우리가 산을 올라가면은 멀리서 보기엔 아름답고 참 좋지만은 높고 멋있는 산일수록 현실적으로 가서 산을 올라가면은 죽을 것 같은 힘든 고비들이 있고요. 그 고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또 산의 정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든 것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고 우리의 삶의 위기와 환란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환란과 위기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때 내게 주어진 시간에 그 한계가 있고 그 시간의 기회일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에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살아가지만 크리스찬은 그 위에 더 큰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 인생의 유한한 이 한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내가 당면한 이 현실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이 위기에서 어떻게 그걸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이걸 잘 생각해서 풀어가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가장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님의 이상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영악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허비하고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내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청지기 사무를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청산하라고 말했더니 그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쫓겨나가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특히 주인의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주인의 청지기로서 그 일할 때 그 주인과 관계됐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 가면서 자기 앞으로 살아갈 남은 길을 잘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한 이야기를 보면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리고 이 세대가 이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한다고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칭찬하였던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살아가는 지혜만큼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 또 어둠의 자녀들이 도리어 빛의 자녀라고 부르는 믿는 자들보다 더 영리하게 처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신경을 쓰고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그 주어지는 한때의 사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 것들의 삶에 대한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에 대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영악하게 영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해고될 것을 알고 위기 가운데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이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그럼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인식하고, 크리스찬들이 미래의 시간들을 인식하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한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인생의 지혜를, 자기의 삶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지혜라고 말하는 헬라 원어, 자기의 이 청지기의 지혜, 청지기가 그 지혜로웠다고 주인 칭찬의 이 지혜라는 원어는 프리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때라는 그런 말입니다. 미래의 시간을 인식하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남아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지혜였다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인생들도 내게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내가 얼만큼 살았고 앞으로 얼만큼 살
것이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시간을 계산해서 그 삶의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어떤 것이 축복된 삶이냐, 영원히 잘 되는 삶이냐,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똑같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더 돈 많이 벌 기회가 주어지니까 창고를 짓고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위로받고 살아라.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제 남은 때를 참 멋있게 살아라. 그리고 자기에게 말하겠지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 그게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왜냐? 근데 인생이 하루살이다 지금. 오늘 밤 네가 죽을 것인데 뭐라고? 몇 년? 몇십 년?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그래 책망하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이 거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 시간의 나열처럼 몇 년, 몇십 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느려놓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시는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에 볼 때는 하루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에 대하여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면서 내게 주는 이 인생의 한 때를 이 땅에 있는 것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그 부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고 지혜로운 삶인 줄 알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지. 그것 없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니까 잘 됐다고 안심하고 있는 너는 어리석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주어지는 이 인생의 삶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이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요, 참 사람들이 너무 자신있게 막 당당하게 사는 걸 보면 저게 진짜 용감하고 대단한 것일까? 아니면 만용일까? 아니면 어리석은 것일까?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살면 굉장히 막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영리하고 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근데 지나온 일이야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고 저렇게 했으면 좋고 잘할 수 이렇게 하면 잘했게 그렇게 못했다고 평가하고 판단 잘할 수 있죠. 대통령도 못했고 저 대통령도 못했고 이랬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점이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막 하면서 말 잘하잖아요. 지나온 것은 다 보이니까 자기가 이미 걸어왔던 길이고 자기가 올라가서 등산해 봤기 때문에 길이 훤해요. 어디로 와야 편하고 어디 와야 빠른 길이고 어떻게 와야지 잘 오는 건지 다 알죠. 그러나 앞으로 가는 길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요. 지척에 놓고 있을 때 거기에 올라가라고 하면은요.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살펴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죠.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역사가 아무리 과학적인 발전과文明의 발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도요.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보도 못하고 대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 신비에 속하 있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최대 위기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풍전등화 같이 쫓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금이 저기 압록강 옆에 있는 의주까지 거기까지 쫓겨가지고 피난을 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그 엄청난 7년의 대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영인이었던 도채찰사인 그 유성룡이, 도채찰사라는 것은 뭐냐, 군 최고 사령관이라는 거죠. 전쟁 중이니까 그 영의정을 군 최고의 통치자로 그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막 쫓고 밀려가지고 풍전 등화처럼 그렇게 위태한 경험을 가졌던 영인이었던 똑똑한 유성룡이 전쟁 참화를 끝마치고 나서 징비록이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내가 지난 날을 징계하여 뒤에 근심이 있을까 삼간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 책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영우정으로서 왕의 말만 잘 듣고 명령만 받으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미래에 다가올 어려움에 대하여 외교와 군사력으로 스스로 잘해서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리 못했다는 것에 대한 참여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걸 징비력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잘 대비해가지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지나고 나면 인간이라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그 인간인데, 결국에는 일본에 또 다시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점령당하고 식민지 당해가지고 철저하게 망가졌잖아요. 36년. 그리고 30년의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남북 간의 큰 민족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3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3차 대전까지 발발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세계 각국들이 조심을 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넘어가서 우리나라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세계 큰 전쟁은 지금까지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졌던 우리나라의 함석헌옹은 이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미련은 닭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말이죠. 금방 잊어먹고, 금방 경험하고, 금방 잊어먹고,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해가지고 너무나 큰 고통들을 겪으면서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유성룡 때 그런 징비력을 쓴 이 유성룡 앞에 이 이율곡이 있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하니까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 그 발표를 하자. 공부도 많이 하고 세계 정세도 살펴보고 일본에 대한 관찰도 해보면서 지금 명석하게 분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왕에게 딱 건의해서 상소했는데, 그때 남론, 북론, 서론, 뭐 또 노론이 막 사식당파가 져가지고는요, 쓸데없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감히 저기 일본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때 당시에 말로 말해 외놈들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어떻게 감히 넘본다고 그렇게 하느냐. 10만이라면은 10만의 군대를 양성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려면 엄청난 재정이 드는, 그걸 과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묵살해가지고는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침략하고 말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본이 침략을 해서 들어왔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유성룡 그걸 직접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징비력을 쓴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남과 북이 지금 대치 중이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첨예한 사상적인 대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 또 신이 있어도 믿지 않겠다는 불신자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가 지금 서로 대립하는 중에 있잖아요. 남과 북의 대립. 그 속에 영남과 호남의 대립이 얼마나 첨예합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국회에 가도 진보와 보수 하면서 얼마나 또 이게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싸웁니까? 우리의 인식에 보고 듣는 뉴스에 싸움박질한 것밖에는 없어요. 정말 미래를 대비하면서 이 국가의 안녕과 또 안전, 그리고 이 민족의 백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이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무엇이 유익할 것이고 무엇이 이걸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에 주어진 권위와 국가에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서 또 그 직위를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나한테 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표의 유익만 된다면 표 하나만이라도 유익만 된다면 뭐 동성애도 좋고 무엇도 좋다. 차별 금지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좋다고 그러고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나가죠. 이게 문제라고. 기독교가 지난 1년 동안 가만히 정부가 하는 것 이상의 방역에 협조를 하고 그 어려운데 다 가서 교회가 다 후원하고 마스크 지원하고 그 불난데 또 이제 뭐 수혜가 난데 또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전부 다 국가가 지원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각 교단 사회부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모아가지고 은밀하게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교회도 힘들어지고 예배가 제대로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가 쓱 들고 일어나서 한번 고함을 꽉 지르니까 누군가가 금방 태도로 바꿔가지고는 이제 교회 대면 예배에서는 절대 그런 문제 없었다. 없다. 막 그러면서 왜 그러겠어요? 민심. 이 지금 한국에 있어 크리스찬들이 무시 못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숫자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금방 또 태도를 바꾼단 말이죠. 뭔가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나중에 후손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주관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자기 자신의 긍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같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 그런 여론을 따라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움직이고 멈췄다가 물러섰다가 또는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좌우로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춤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실망하고 저렇게 하다가 또 낙심하고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열어놓은 그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서가면서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한 그 교회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영혼에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소 삼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살아나면서 영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재능과 모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그의 하나님 백성들, 그의 직장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민족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는 그런 아주 무한한 책임의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굉장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교회 다니고 있다는 그런 흉내만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친다는 거룩한 사명에 그런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선교되고 교회가 부흥된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독교 선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우리 한국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가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이 교회에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순 한글로 기록된,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뭔가 진짜 좋고 선한 것이 있다고 느끼면은요, 그거에 대해 열심히 배우려는 기질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막 추구해 나가는 열정이 강한 특성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배움에 대한 탐구열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분들이 나가서 그 당시에 서양의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학문을 배우려고 동양에 있는 사상은 다 배웠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을 배우려고 나가서 선교사들이 뭘 가르치는가, 그들이 더 앞서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경청해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또 세례를 받은 그들이 뭘 하느냐?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을 번역하는데 동참하거나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만주에 가서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받고 거기에서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중국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가 이 한국에 있는 이 장사로 온 인삼팔로 온 서상윤과 그 일행들을 이제 이렇게 교류하고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또 그들에게 이제 또 영어도 가르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1882년 3월 24일에 중국 심양에서 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데 누가복음 전서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최초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요. 3,000부를 번역했어요. 옛날에 3,000부면 그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책 출판할 때 1,000권만 출판해도 그게 꽤 큰 부스인데 3,000권을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누가복음 가지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여기 순천에 가까운 곡성 출신의 이수정이라는 분이 1883년대에 거기 일본에서 유학 갔다가 거기에서 팔복이라는 글을 봅니다. 거기 공부하는 교수 집안에 한문으로 써져 있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다. 저게 무슨 말씀인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더니 말이죠. 마치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 드로아의 꿈을 보았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 꿈을 꾸니까 사람 두 사람이 큰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수정이가 물어보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게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싹 잠을 깼어요. 그분이 이 성경에 대해 이제 눈이 떴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 G.W. 넉스라는 사람에게 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미국 장로교 성서 공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순 한글로 된 신약 성경 마가복음 이해라는 마가복음 은혜라는 그런 이제 책을 만들게 돼요. 번역해서 이제 순 한글로 된 것을 이수정이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미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번역되었고 또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 이제 이수정에 의해서 북쪽에서는 서상윤과 함께 그쪽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 남쪽에서는 이수정과 그리고 이제 이수정에 의해서 순 한글로 된 이 마가복음을 번역해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1889년 4월 5일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을 부부가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 일본을 거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들의 손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복음 선교의 그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최초의 기독교 역사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이 500년 전에 이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만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독일어로 그리고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이제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계속 번역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 같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135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렇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신앙이 자리매김하게 됐고 그들의 신앙이 불꽃까지 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2000년 선교 역사에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선교 받은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130년 만에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모여서 선교하는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뉴스에 또는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그것에서 일이 일비해서도 안 되고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절대화시켜가지고 그것에 매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영혼의 하나님이 그 입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그 기록된 말씀, 그 강단교에 선포된 이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기도하여 나가는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가운데 살아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므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그 환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었고 있느냐면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거짓이가 하고 좀 억지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되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요.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유연성, 그리고 융통성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것이 고소고발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9290개 교회, 9290개 교회가 되는데 말이죠. 이제 300개 정도 되죠. 그 교회인데 그 10,000개도 안 된 교회에서 뭔 고소고발이 그렇게 많이 나고 다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는 기소위원회나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진짜 그런 데는 절대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안 좋은 것만 재판하고 그거 뭐 판결이 아니 어찌 되겠어요 거기에. 이게 정말 중요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숙고를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좀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요.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요. 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웃음이 나가지고 막 웃었어요. 그분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면 뭐 장로님이 은퇴했는데 은퇴 가지고 은퇴 순서를 앞에 하느냐 뒤에 기록을 남기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총회가
까지 그걸 갖고 고소 고발해가지고 문제 생기게 됐다는 게 그냥 얼마나 웃음이 나겠어요. 구원과 영생 관계된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의 문제고 감정에 좀 상하고 안 상하는 그런 문제이지 그것이 영생과 영벌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면 구원과 영생 못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이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사소한 것에 목을 걸어요. 조금 더 나에게 누가 신경을 안 썼다는 둥, 또 누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다는 둥.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닌데 뒤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어쨌다는 둥. 내가 몸의 컨디션 안 좋은데 나를 안 찾아봤다는 둥. 아주 시험에 들 것도 많아. 크리스찬인들은 어거스틴처럼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5세기에 동양의 신학과 서양의 신학을 통합해가지고 통일된 신학을 정체성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해요. 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만큼은 꼭 그대로 말씀의 일치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제발 좀 유연성 가져라, 자유롭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항상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덮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면 다 이해되고 다 용서되고 다 넘어갈 건데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요 다 걸리는 것 뿐이고 마음에 속상할 것 뿐이고 상처 입는 것 뿐이에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얼마나 유연성 있는 분인가 봐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해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 몸뚱이 삼일째 하나님과 한 몸뚱이였단 말이죠.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케노시스 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텅 비어서 자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완전히 자기를 내려버리고 손을 털어버리고 자기를 비어 땅으로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으로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인간 중에 제일 마지막 바닥에 있는 종의 형체로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보시고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딱 내어나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까지 들어갔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지옥에까지 내려오시고 다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얼마나 폭넓게 융통성을 가지고 나갔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살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유연성 있게 나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영혼의 포용력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다 도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무능함을 유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한 거예요. 섭섭한 거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뭐 섭섭한 거 뭐 동정받으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조롱당하고 나는 그냥 버림만 받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성취된다면 그걸로 좋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자기를 주님이 하시는 나귀처럼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랬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거까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생각하고 털 주님을 자기 어깨에다 딱 모시고 머리에다 모시고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게 원했다. 로마서 14장 8절 뭐라고 하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금방 얼굴 색깔이 변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래서 옛날 성질이 또 나와가지고 뽀르르하고 나 이제 죽었다고 이제 내가 완전히 변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집에 가서 금방 부부싸움 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금방 죽었다는 사람이 금방 살아가지고 말이죠. 죽은 송장은 거기서 아무리 욕을 하든 어쩌든 무시 그 관계하지 않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사람이 금방 확 살아가지고 말이죠. 성질이 나고 내가 같이 못 살겠다고 박차가 나가고 나오고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내 자신을 찾아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체조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으로 갖춰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한 고비가 풀려나가고 또 한 고비가 풀려나가고 파도를 헤치고 나가듯이 산 등선을 넘어가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목표들을 성취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바른 인식과 자세를 통해서 이 시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길이 되어주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성자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